오늘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내와 함께 인근 황토길을 맨발로 걷다 보면 가끔 엄청난 숫자의 개미 무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개미는 분명 어떤 본능과 자기들만의 신호로 새로운 정착지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미들이 맨발로 그들 위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유모차에 어린 아기보다는 강아지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 안에 있는 강아지 또한 그것을 정성스럽게 끌고 가는 주인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인격적 소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곤충학자나 동물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서 또는 개인의 관찰을 통해서 개미나 강아지의 세계, 의식 구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고 비록 죄로 인한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 세계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 아담에게 주신 왕과 제사장의 임무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노아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말씀과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장의 첫항 인간의 존재 목적에 관한 질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그 삶의 목적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째 항목 또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배우며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더욱 인격적 깊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며, 주님을 알아나가고 닮아 나갈수록 그 교제의 풍성함과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힘과 활력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의 순종, 곧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순종을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 그리고 기도,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온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므로 말씀의 순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여길 정도로 인간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나 질병, 스트레스나 애통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죄성이 없던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느끼며 들으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 또한 완벽해 보였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 생명체의 특성을 지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도권을 쥐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 아래 사는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황혼기에 이른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 학생 때는 교사,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와 조직, 심지어 결혼하여 한 가정의 아내와 자녀의 가장이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눈치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정 형편은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사의 CEO, 나라의 통치자 또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 나와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만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선별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로 인한 기쁨과 자기만족, 곧 안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충만하고 온전해졌으며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그러한 소망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그것을 날마다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단 한 가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야 될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과실을 먹지 않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금지 조항을 아담에게 주었습니까? 이것은 아담이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은 아담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 또한 아담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자유롭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놀이개로 태엽이나 리모컨을 통한 로봇 장난감 같은 존재나 채찍이 두려워 억지로 행하는 수용소 안에 그런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요한일서 1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육체의 그 영광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영원히 참여할 자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표로 지금 믿음의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 곧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서 이 땅에서도 그날의 영광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참된 교제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자유로운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영광, 곧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누구의 간섭 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간섭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에게 더 이상 간섭치 않으시고, 또한 그 만남의 장소, 성소 또한 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은, 인생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없고, 오직 세상에 참된, 세상의 그 주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에서 인생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간 스스로에게 세상의 주도권이 주어졌을 때 인생은 스스로 세상을 평화 공동체로 만들 수 없었고, 오직 자기 지식과 힘의 논리를 따라 자기의 눈과 마음에 좋은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여러 여인을 거닐고 약한 자의 것을 마음껏 탈취했습니다. 곧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는 세상을 유지해 나갈 질서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또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힘, 지식을 자랑하며 그들이 세상을 다스릴 인격을 지닌 것처럼 포장하지만은, 지금까지 세상의 통치자와 군주와 그리고 그들이 만든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은 이러한 세상 나라의 왕과 군주들의 통치 철학을 모두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꾸민 일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왕조 시대, 식민 시대를 거쳐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권이 선거에 의해 나타난, 그래서 그들이 원한 지도자가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 곧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류의 정치 제도 가운데 가장 완벽해 보이는 정치 제도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갖추었지만은 그것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이 되어가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시스템이 시작될 때부터 그러나 있어왔고, 저는 20대 군에서 실시된 부재자 투표에서 이러한 일들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집권 세력의 권력 연장의 의도로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집권 연장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가 중국과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체제 자체가 전환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훼손뿐 아니라 교회의 신앙 자유와 전파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더욱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무엘,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도 완벽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와 나라 또한 불완전했으며 바로 이러한 것은 그것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나라를 필요로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도구에 불과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 이전에 인간의 타락을 하셨고,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그로 인한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아담의 불순종 범죄 이후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존 언약이라 부르는 노아를 통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 심판을 연장하고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인류를 위한 일반 은혜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죄인인 인생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한 그러한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구원이 아브라함의 그 수고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의이심을 말씀하며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얻게 됨을, 그리고 3장 14절은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구원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아담에게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은 가나안에서 영구히 평안히 살게 되며,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쫓겨나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로마 3장 19절에서 21절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라 말씀했고,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한 나라가 영원하며 그 나라는 바로 내 이름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었고 마침내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이 나라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인 새 언약에서 모든 내 백성이 나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이제 내 백성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올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 또한 이 언약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바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고 아담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했던 그러한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죄, 사망, 마귀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셔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죄 용서와 영생의 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참된 그 안식과 자유, 영생은 모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회복,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율법의 순종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새 생명 주심, 곧 죄로 죽을 영혼을 부활케 하심과 새 마음 주심으로 얻게 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영으로는 새 마음을 얻고 성령님을 모신 새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죄성이 묻어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보며 그로 인한 그 지적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만은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청동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며 알며 사귀는 그러한 사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새 마음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의 순종과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나가며 예수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여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영광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기뻐하며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인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 볼 때에 참된 자유의 인생을 살게 됨을 이 시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의와 사랑 없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나타내며 참된 교제로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포악함과 더러움과 무지의 장막이 벗겨지며 진리를 알며 하나님 인생, 세상을 바로 보게 됨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모든 보화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고 얻게 됨을 알고 저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한 분만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